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두로의 몰락과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였는데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경제적인 교만, 그로 인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지요. 오늘에도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2절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교만하여졌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이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인간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인간이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요,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신이 되려는 인간, 그런 책 제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겁니다.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사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 못해 에이 내가 신이 돼야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신격화하는 작업에 사단이 개입해서 사람들의 눈을 막고요, 귀를 막아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재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고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요. 이러한 이단 교주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두로 왕과 그런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자, 4절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 은, 재물, 돈인 거죠. 돈, 권력, 돈. 두로 왕 역시 이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과 금과 은을 모으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국가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자 교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내 덕분이야, 왕인 내가 잘 다스려서 그래,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똑똑한 거 좋지요. 똑똑한 거 좋습니다.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은 배우자도 얻을 수 있다라고 요즘 아이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고 인간이 스스로를 우상화 여기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그런 거예요. 권력의 맛, 재물의 맛을 보면서 그들이 점점 더 이단 교주의 자리를 굳히게 되는 거죠. 이단 교주의 가장 롤 모델이 있다면 문선명이라고 합니다. 문선명처럼 되는 것,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신처럼 대하면 그 기분이요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번 빠지면 자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언제든 그런 자리를 탐닉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면 좋고, 남들이 높여주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덕을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거죠. 청직이라는 것은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재물, 재정,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식과 재물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자신은 내려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0절부터 24절 사이에는 시돈이 등장을 해요. 시돈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시돈은 두로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 국가였지요. 지중해 연안에서 두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번창하고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세요. 22절 우리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시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시돈은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몰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돈에 대한 그 힌트를 주는 말씀이요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 다 이해는 되세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지요. 가장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든 왕과 그의 아내입니다. 22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이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왕비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이세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엣바알의 딸 시돈 사람. 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 출신 그 왕의 딸이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고 또 아세라상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화해 버립니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돈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그 시돈을 섬기는 왕과 귀족들은 우상을 더욱더 앞장서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세벨이 비록 나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지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한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분노하시는 겁니다. 한 나라를 이 여왕으로 인해서, 이 왕비로 인해서 망가뜨리게 한 이 우상이 들어오게 된 이 시돈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종종 결혼을 자녀들 시키실 때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는 사위나 며느리가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청년들 결혼할 때 보면 형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나중에는 다 자매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조금 걱정이 돼요. 형제가 믿음이 있고 자매가 믿음이 없을 경우. 둘 다 없으면 더 큰 일이고요. 둘 다 있으면 최고 좋은 거고. 여러분, 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특히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위기를 경험한 것을 보면 여성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지금도 여성들이 거의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귀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소수의 남자분들이 굉장히 더 귀하긴 한데, 여성들에 의해서 예배당이 채워지고, 여성들에 의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여성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은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여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하신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요, 그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믿음의 반석과 같은 가정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야 제일 좋지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봅니다. 25절, 2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문 나라들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하겠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모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다시 모여서 평안히 살면서 집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터를 닦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지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연일까요? 물론 똑똑한 분들이 만드셨겠지만 우리가 똑똑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셨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내에 다시 예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를 그냥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었지 2년이 그냥 훅 지나갔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요,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큰 심판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또한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더욱더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진 재물로 인해서 아버지여 스스로를 높이지 않도록 우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그 사업도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위축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안에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이들, 각 곳곳에서 섬기며 애쓰는 모든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거나 자신을 스스로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 이 나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에게까지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정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